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빌립보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걸 넘겨야 돼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걸 다음부터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누었고, 두 번째 주에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삶의 파도 가운데 우리가 반대로 헤엄쳐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에 따라 기준들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주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사를 가면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또 이제 경기도민의 그 고충을 혜진이는 아마 느끼고 있을 것이고 집사님도 과거에 안양에 사셨으니까 그 경기도민의 고충을 다 느끼죠. 어디를 가도 1시간 반이 걸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경기도민들은. 이제 그런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이 시간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또 내 상황에 따라 무엇을 바라보는 것에도 당연히 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볼 때는 맛있는 것이라고 느껴질 것이고, 보통 이제 혜진이 같은 경우는 음식을 볼 때 맛없는 것, 배부른 것 이렇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기준과 상황 또 내가 선택하는 것, 내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기준이 달라지는 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 동행하는 사람의 어떠한 스타일과 습관에 따라 또 기준이 달라지죠. 권사님은 아마 이 방실이 죄송합니다. 방실이 데리고 나가면 원래 권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제약되는 게 있을 겁니다. 방실이가 갈 수 있는 곳이 다르고 또 방실이 또 엄청 짖으니까 또 이제 사람들을 또 이렇게 네. 그런 어떤 기준들이 누구랑 같이 걷냐에 따라서 또 기준이 달라지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꽃을 하나도 이렇게 아름다워하지 않거든요. 그냥 저에게 꽃이라고 하면 색깔이 있는 식물 이 정도의 감정을 느끼는데, 이제 아내와 올해로 20년째 이제 연애와 결혼 포함해서 20년째인데 이제 꽃 구경을 가죠. 왜냐하면 아내가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꽃 구경에 가고 또 꽃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늘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 저 내년에 또 핀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구글에 치면 더 이쁜 꽃을 볼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또 음식도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원래 칼국수라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칼국수가 그런데 저희 아내가 칼국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부터 칼국수를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이제 입맛이 들어서 칼국수를 먹게 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기준의 바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마 가장 극적으로 인생이 변화된 인물은 바울일 겁니다. 다른 베드로나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겠지만 정반대의 인생으로 돌아간 사람이다라고 하면 바울일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안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심지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열성적으로 지켰던 종교심이 투철한 유대인이었고, 심지어 자기가 이 율법의 투철한 정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박해했다. 이것은 관리가 됐다는 뜻이죠. 이제 유대교의 관리로서 그가 일을 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사실은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라는 접속사와 함께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레위, 랍비 아래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의 인생, 자기를 이롭게 했던, 자기를 내세울 수 있었던, 자기가 이 땅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의 원래의 기준은 율법에 있었습니다. 유대 교회에 있었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그 준수 사항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그 권리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 모든 율법을 비롯한 유대의 전통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나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 보겠다. 내가 원래 나의 삶을 구성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 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성하던 모든 이로운 것들, 나를 꾸며놓던 모든 그 장점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8절에 얘기하기를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그는 자신을 구성하던 그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얘기하기를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제 이전에 자기를 꾸며놓던 이로운 것들을 다 해로 여기면서 어떤 표현을 쓰게 되냐면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바울이 이 삶의 기준의 변화 속에서 내가 내 이전에 이러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도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리스도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얻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그 자체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에 얻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 이제 바울로서 이 땅에서의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의 변화와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려면 사실 수많은 기준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시간을 쓰는 기준들이 그렇겠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 혹은 묵상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 시간의 기준이 바뀝니다. 다른 이들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이 하루를 우리는 예수 따름으로 시간을 내어서 무언가를 해 나가야겠지요. 또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이는 것에 사실 의도하지 않은 감정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재정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기 때문이죠. 기준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도, 예수 따름의 결과물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가끔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야, 그냥 언젠가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동행, 그리스도의 완전한 동행,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내가 따라가던 세상의 어떠한 기준들,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에서 삶의 시간들을 쓰는 방식들, 또 마음을 쓰는 방식들을 이제 전환하여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의 마음을 사용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의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삶은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준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동행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채워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겠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들이 세상이 여기 CCTV로 지켜보고 있는 사장님도 보기에 교회를 만약에 안 다니신다면 쟤네 뭐하냐 저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사실 우리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평일 저녁에 권사님 2시간이나 지하철을 타고 와서 또 혜진이는 주일마다 1시간 넘게 이동하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 세상이 보기에는 혀를 찰 노릇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무의미한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변경하여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나의 것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꺾이지 않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변경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 시작할 때에 때로는 내가 오늘 뭔가 희생한 것 같고 포기한 것 같고 뭔가 마음을 쓴 것 같지만 그 모든 여백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남은 삶들도 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율법으로 유대의 법적으로 수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 다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바울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검은 머리 한국인이죠. 근데 이중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서울대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위 공무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히브리 사람이었고 히브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공부했고 히브리의 고위 간직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정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세상의 인정 또 세상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그렇게 훌륭한 가치, 훌륭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저희 정혜영 집사님의 어머니께서는 이제 저희 누나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죠. 왜냐면 의대에 갔으니까요. 그럼 저는 너무 이뻐하셨지만 제가 유일한 손자였거든요. 외가 다 딸들이어가지고 너무 이뻐하셨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저희 할머니도 교회 다니셨지만 오히려 교회 다니니까 더 잘 알잖아요.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저희 할머니가 늘 아유 희중이한테 밥은 못 얻어먹겠다 이런 얘기를 늘 하시면서 굉장히 어디 가서 얘기하실 때도 우리 손녀는 의대 갔다. 근데 손자 얘기 잘 안 하셨던 그런 제 어떤 피해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밥 한 번 못 사드리고 돌아가셔서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한심해 보이고 또 어이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그렇겠죠. 그 모든 학벌, 신분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직업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그것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는 얘기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았다. 자녀됨의 특권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어쩌면 큰 인정과 큰 박수를 받지 못하는 삶일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에 결국에 그리스도의 인정, 의롭다함, 너는 거룩한 자다. 나의 자녀다 라는 인정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큰 은혜는 사실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바뀐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율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정죄의 특징이 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부정하다, 죽는다, 정결하지 못하다, 이러한 기준들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전의 죄를 없던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나의 기준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전환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사랑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닌 그냥 우리 자체로 사랑하시고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나의 삶이 무엇을 이루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내 기준이 바뀌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맞추고 내 인생을 드리고 헌신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근거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셔서 어떠한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가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온전히 얻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 시대와 이 세상 또 이 삶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따름이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위로를 얻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진짜 큰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 있겠지요. 때로는 실천해야 할 것들을 실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준의 변화 때문에 삶을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걷기 시작할 때에 영원히 동일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어나가고 평안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10절과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0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자신이 이 삶의 전환을 한 이유, 이 인생의 전환을 한 이유는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여 부활을 얻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 일들, 그것은 결국에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그 사랑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오늘은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평안의 선물을 주셨다면 그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리스도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영원한 동행의 굴레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한 주간의 삶을 묵상해 나가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걷기를 원하는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그냥 문자 한다고 카톡 한다고 생각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카톡하실까? 연인 사이에 혹은 친구들 사이에 카톡할 때 뭐 하냐?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뭘 하죠? 저희는 거의 이제 연락을 거의 잘 안 하고 있어서 이제 뭐 하냐 물어보고 언제 어디서 만나자 이런 약속들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야 뭐 하냐? 오늘 나랑 같이 걸어야지 라는 아마 제안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기쁘게 응답하고
예수와 함께 걷는다면 이미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동행에 동참하게 됐을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평안, 기쁨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확실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수 따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요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 기준을 바꾸겠다, 우선순위를 바꾸겠다, 이제부터 내가 운동을 하겠다, 이러면 항상 뭔가 희생과 어떤 포기와 다른 곳에 힘쏟는 에너지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함에도 그러한 에너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쓰는 감정적인 에너지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재정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에너지의 전환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에너지의 전환을 일으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더 큰 에너지를 쓰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능력,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에너지를 전환하여 예수와 함께 걷기 시작할 때 더 큰 에너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아까 함께 했던 두 번째 찬양,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찬양의 가사는